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역전하심, 그 역전의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. 하만의 이 모략 가운데 유다인들은 다 진멸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달월, 그 12월 13일은 절망의 날이었고 두려움의 날이었습니다.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역전시키시고 다시금 그날을 구원의 날, 원수를 보복하는 날, 다시금 희망의 날로 변화시키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. 드디어 그 오늘 본문 1절처럼 아달월 곧 12대 달 그 13일, 12월 13일이 되었습니다.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이제 그날이 되었다라는 것이죠. 유다인의 그 대적들은요, 이제 이 유다인들을 제거하기를 바랬으나 이제는 유다인들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게 하는 그 원수들에게 보복하는 날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2절 말씀처럼 이제 모든 그 유다인들의 아하수에로 왕에게 속한 모든 지방관들 또한 그리고 자신을 해하려고 한 그 모든 그 원수들을 또한 이제 원수들이 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유다인들은 이제 주위의 모든 그러한 적들을 두려워하였지만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게끔 변화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하여서 3절 말씀처럼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시무를 보는 모든 자들이 그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을 통하여서 이 유다인들을 온전히 함께 도와주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. 적극적으로 그들은 소극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유다인들이 그들의 원수를 갚는 일들에 있어서 함께 도움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그 모르드게의 명성이 이제 각 지방까지 그 페르시아 각 지방까지 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서 그날 어떻게 그 원수들을 갚았는지를 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. 유다인들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라고 나와 있습니다. 그 권력의 그 수도의 핵심이었던 그 수산성에서 이제 500명을 도륙했다라는 것이죠. 이로 말미암아 얼마만큼 그 원수를 철저하게 갚아 나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7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데요. 특별히 그 하만의 10 아들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그 명시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그 10 아들을 끝까지 찾아내어서 또한 도륙하고 죽임을 당하게 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이처럼 하만의 아들들을 죽이고 있다라는 그 내용들이 지금 부각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는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 이 하만의 그 배경들을 우리가 전에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. 하만은 바로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. 즉 아말렉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 유대인들을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공격했던 그 민족이 바로 아말렉이었죠.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온전하게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고 그 말씀 가운데 이제 그 사울 왕이 이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또한 좋은 것을 남겨두었던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.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금 그 모르드게와 지금 유대인들은 이 하만에게 속한 즉 아말렉의 후손들을 완전하게 진멸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. 죄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뜻을 상징하며 정말 그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일에 지금 유다인들은 최선을 다하여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. 특별히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. 그 원수를 진멸하고 분명히 그 재산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탈취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그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그 표현 가운데 그들의 관심이 재산이 아니었다라는 데 초점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재산이 탐이 나서 자신의 권력을 높이기 위하여서 이러한 도륙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.
이처럼 오늘 큐티 본문 질문 중에 그 유다인을 멸하고자 한 날이 도리어 원수를 진멸되는 날로 변한 상황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느낄 수 있게 됩니까?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과연 그 유다인들이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었는가라는 부분들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.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그 에스더서 8장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래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. 지금 이 12월 13일 그 유다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날에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? 바로 스스로 자신을 보호함을 통하여서 원수를 갚아나감으로써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과연 그들은 정말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민족이었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들이 처음부터 그러한 강력한 민족으로서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러한 힘이 있는 민족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만이 과연 그 유다인들을 다 진멸할 계획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? 정말 수많은 그 페르시아 안에서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이렇게 모든 유다인들을 진멸한 계획을 세우지 못했을 것입니다. 하지만 이 유다인들은 페르시아 안에서는 굉장히 존재감이 적고 작고 또한 그들의 힘은 보잘것없이 연약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만의 계획 가운데 이 유대인들은 다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이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신 것일까요? 그들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라고 내버려 두셨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그 원수 갚는 날에 오히려 수많은 피 흘림과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.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는가?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2절 말씀, 9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.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. 그렇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운 마음을 그들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이죠.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그 대적들에게 두려움을 심겨주심을 통하여서 또한 이 유다인들을 함께 돕고 적극적으로 돕고 그 원수를 갚아 나아가고 그들을 또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또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. 즉 유다인들의 능력으로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과 대적들로 하여금 그 두려운 마음들을 그들에게 심겨두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인들을 지키셨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. 유다인들에게 아달월 곧 12째 달 그 13일은 어떤 날이었나요? 심판과 저주의 날이었습니다. 두려움의 날이었습니다. 절망의 날이었고 소망이 없는 날이었습니다. 하지만 이 날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날로 변하게 되나요? 바로 승리의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또한 축제의 날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.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심판이 찾아오게 됩니다. 바로 개인적인 죽음이겠죠.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, 개인적인 그 종말을 생각할 때 어떠한 마음이 있으신가요? 정말 소망되고 기다려지시나요? 물론 그러실 수도 있지만 그 죽음의 날이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밀려올 것입니다. 하지만 이 종말의 이 날은 세상에서는 이 심판의 날이요, 절망의 날이요, 두려움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날이 되어야 할까요? 바로 그날은 소망의 날이요,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 축제의 날이요,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히 거함을 통하여서 온전한 소망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날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.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십니다.
그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이제 더 이상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, 세상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인생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,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?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며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신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